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환경 속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믿는 자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원망하고 탓하였던 것들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오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저희들의 삶이 정지된 모습입니다. 성도의 따뜻한 정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며 더더욱 주일이 되었음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약한 삶의 생기를 돋아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천안함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얼마 남지 않는 총선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들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연초에 계획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고통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자가 바로 서게 하시고 궁핍한 이들이 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심령이 상한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함께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도 위로를 갖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모든 모임도 가정예배와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후의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와 개별 공지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봉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봉헌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안내되는 자막과 같이 교본과 또한 헌금의 첫머리를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개수하기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실에 피아노를 새롭게 교체하였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길 기다리며 각 부서실에 피아노를 점검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저희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수고를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이 늘 성실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복됨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날들을 지나지만 이를 통해 더욱 주를 의뢰하게 해 주셔서 이 또한 복이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봄의 기운으로 넘치는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늘 넘쳤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는 겨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많은 복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던 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 계속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능력,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 있어서 인생은 불공평하다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데에는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조건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냥 능력 많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은 회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굉장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결코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하실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면 바로 인류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에게서 회개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철회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회개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어떤 증거를 가집니까?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사랑하고 있으면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면 쉽게 용서하지 않을 터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이상하게 용서가 쉬워집니다. 다른 집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눈살을 찌푸릴 텐데 내 아이가 하면 그럴 수 있지. 심지어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도 내 아이를 향하여서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결혼하고 나서 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왜 섭섭합니까? 연애할 때는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것처럼 어떤 것도 다 품어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하는 사소한 잘못에도 굉장히 신경질을 부릴 때 아내들이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확장돼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든가 내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분명히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또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고 있을 때 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받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데 상대방이 나를 정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누군가가 용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철회하시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성의가 없이 심판에 대한 내용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만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방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자기들의 성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며 산다는 소리가 이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외쳤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 성이 3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어딘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요나의 이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요나가 하고 있는 이 불친절하고 불쾌한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을 때 왕이 했던 반응입니다. 왕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도 역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시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짐승들까지 물 한 방울 먹게 하지 마라. 여물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여물 포함해서 물까지도 못 먹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마도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람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함께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 회개하는 건 불충분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짐승도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만 못 먹지 말고 짐승들에게도 먹이지 말고 사람만 회개하지 말고 짐승들도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왜 그래야 되는가? 혹시 이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른다. 그래야 심판이 지나간다. 사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나였는데 중간쯤 가가지고 분열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략 21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10년의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시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역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두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10년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굵은 베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허접한 선지자,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이 성이 사흘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 메시지 하나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부터 낮은 자리까지 모든 동물까지 음식을 철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진짜 기적은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온 성이 함께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회심했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이 회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셨을까?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일단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신론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을 동시에 믿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의 리스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표현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심판이 임할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을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심판의 소리는 니네 나라가 사라고,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 민족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같이 살았으면 마땅히 심판받는 게 맞지, 우리같이 나라를 경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맞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굉장히 나쁜 거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른 것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굉장히 남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상황도 황망한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쫓겨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 건너편, 좁은 강을 사이로 두고 강 건너편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시므이의 출신 지파가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네 아들 통해서 갚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시는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의 모든 장군들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나한테 저주하는 것 때문에 니네가 왜 불편하냐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나는 죄인이 맞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내가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분노하냐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틀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대상은요, 언제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는 두 가지의 출발점이 있지 싶습니다.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존재론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 존재론적인 인식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인식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종종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설교하지만 목사님도 저렇게 못 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우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어떤 생각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용서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냥 나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각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의 첫 번째 인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좋은 사람이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아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올 거니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때리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것이고,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데 때리는 게 필요하다면 때리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일 뿐이고,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때리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모습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들의 회개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니까요. 짐승들을 안 먹인 거 그럴 수 있어요. 짐승들에게 물을 안 준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다고. 여러분, 집에 짐승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도 입혀야 될 것이고 소떼도 입혀야 될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식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의 고백이 왜 필요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끊어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 그 죄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철회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심판을 철회시켜 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의 짐을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자리에서 왜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든 기도는 언제나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일 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대충 기도했는데, 적당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그는 아내를 굉장히 잘못 들였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이세벨이 결혼을 올 때 지창금으로 뭐를 가져왔나,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록을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합과 결혼하러 오면서 바알을 데리고 왔고 아세라를 데려왔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때문에 북이스라엘 21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개인적으로 한 잘못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이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팔으라고 그러는데 나봇이 못 팝니다. 아니,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함부로 못 팔아요. 그래서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못 팔겠다고 선언했더니만 이세벨이 분노를 합니다. 라합이 그 문제를 못 해결하는 걸 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시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어떤 심판을 주시는가? 아합만 죽이는 건 부족하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함께 죽이시겠다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전환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었던 이 아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아마도 아합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에 비해서 지금의 재앙은 치명적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의 집안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절망감이 이 사악했던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서요, 가장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왕도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전 국민적으로 다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그 왕이 회개했는데, 저 같으면 외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악한 왕의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에도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는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악한 사람이 하는 회개에도 언제 반응하십니까? 전심으로 드려질 때요.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은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드려질 때에는 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지만 이 죄가 옮겨지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그 심판이 사라질 거니까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분해를 하면 두 개의 큰 뼈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뭐에 대한 절망입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 놓은 것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아합의 절망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끝나겠구나. 이게 아합이 느끼는 깊은 절망입니다. 왜 그가 회개합니까? 아직 소망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망가뜨린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간절해지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망쳐놨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이 상황이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절박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 인생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왜 그런 회개를 하지 못할까? 저는 아주 간단히 생각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는 나한테 너무 깊은 절망을 하는데 이상하게 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정도 되면 좋은 남편이지, 나 정도 되면 좋은 아내지,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내 자녀들은 나한테 정말로 깊은 절망을 해서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최근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괜찮은 아빠지. 그러니까 적당히 회개를 하지 깊은 회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깊은 절망을 할 걸 생각하지 않고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절망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절망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우리 엄마는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내 배우자는 나를 보면서 점점점 내 모습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 가면 저 얼굴 안 볼지 몰라, 천국 가서는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살지 몰라, 그런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인간에 대한 절망,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같이 깊어집니다. 왜냐? 나는 나를 못 고치니까요. 나는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집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못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왜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자리부터 낮은 자리까지 양부터 염소 모든 짐승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왕이 그렇게 말합니까? 문제를 자기들이 못 푸니까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망가뜨렸을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워지냐고, 나이가 들면서 어쩜 이렇게 더 성숙해지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부모 주시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인데도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완고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서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부딪히고 충돌하고 원망하고 그럴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새로움이고, 이 새로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고 감사하게 만들 건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거듭남 바로 앞단추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앞단추가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가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적당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적당히 뉘우칩니다.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좋은 남편인 듯해요. 근데 3일쯤 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며칠 정도는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좌절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나를 못 고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며칠은 버틸지 모르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 좌절감이요. 그래야 하나님 향한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 완고한 내 태도를 좀 바꿔주시고 내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장벽을 좀 무너뜨려 주시고 나도 좀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좀 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내 주변 사람을 좀 받아들여 줘서 그들이 내 안에서 천국을 좀 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죄인에 대한 고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절망을 못 만나니까요, 간절함으로 안 갑니다. 간절함으로 가야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온다니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더라.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회개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금식과 간절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옮기시게 된, 심판을 철회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돌이킨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돌이킨다는 표현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돌이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어적으로는 우리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이고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던 것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악으로 행했던 것을 돌이켜서 선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말은 나함이란 뜻으로요, 뜻이 뉘우친다, 후회한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서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자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방향을 바꾸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구나. 내가 저렇게 좋은 인간들이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마치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회개하심으로 뜻을 돌이켰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처절한 고통이라니까. 왜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이 판단은 옳아야 돼요. 아니, 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뜻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판단을 철회하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틀리실 수 없잖아요.
저는 틀릴 수 있고 여러분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틀리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틀리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안 틀렸다고, 오히려 내가 틀렸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드려지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답니다.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생각을 뉘우치신답니다.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심판을 뉘우치신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간절함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정말로 어려운 건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어디까지 보시고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는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이 되고 기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길이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길의 전환입니다. 길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에서 열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가졌던 내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내 생각의 틀을 고쳐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고정관념을 내가 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열매로 알지니라.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의 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어디서 드러났는가?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시고 그 존재를 판단하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부모 돼야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좋은 생각은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좋은 생각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일 뿐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인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는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새로워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생각 다 있습니다. 범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처음 시작은 다 좋은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좋은 생각을 끝까지 지탱해낼 수 있는가죠. 그게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빚으실 거라고, 이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빚어주실 거라고,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거니까 내가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생각만 새롭게 하는 생각 좋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생각이 열매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살았던 삶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은 절대로 좋은 열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도전이 뭡니까? 그들은 좋은 생각으로 출발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완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사람을 점 찍어 놓으면, 한번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안 고치는 그런 완고한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꿔주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사악한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온유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악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오면 하나님 그를 죄인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마치 본인이 잘못했다는 듯이 길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절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이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구나,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간절한 고백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과 좋은 열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바뀌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심판에 대한 계약은 철회가 될 것이고 선한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사회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라고 말하지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인정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 내 인생에 있는 문제 하나님 고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간절하니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좋은 생각과 열정으로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내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실 거라고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희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동물에까지 이르러서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처절하게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고, 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서 모든 문제는 그들에게 있다는 듯이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만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망쳐놓아버린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감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망쳐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함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생각과 간절함의 기도의 고백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뜻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찾아온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 앞에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이 한 주간 결심하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회 구석구석과 사랑과 은혜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